저는 단장님으로 소개받은 고형석 목사입니다. 고려학교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노의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임마누엘 복음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자유민주 목사회 회장을 맡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당 앞에 있는 저 문구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한 10월 17일 날, 그리고 10일 동안 성령세를 하고 마치는 날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 10월 26일. 이게 지금부터 39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5대양 6대주의 77억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같은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장 나에게 가까이, 그리고 친근하게, 그리고 항상 계신 하나님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친근한 것처럼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 예수님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39년 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이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오늘 이 본당에 나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팬데믹 사건으로 세계 문명사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새로운 획기적인 그야말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39년 전에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예배갱신 운동을 체험하고 심지어 제가 선교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제자훈련도 하고 심지어 반동성애 운동도 하고 말씀훈련도 하고 그 모든 훈련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동성애 전체주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서양 기독교 국가가 이 동성애 전체주의에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수가 동성애가 인권이라 가르치고 동성애 인권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동성애자가 신학생으로 들어오게 되고 동성애 목사가 생기고 동성애자를 주례하는, 이게 여러분 네덜란드로 시작해가고 2001년에 여러분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다 합법화돼서 이제는 세계를 선교할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들으셔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고 또 동성 결혼법을 막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21세기 글로벌 시대, 그리고 이 아시아 선교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로 한국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개혁하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 255만이 되고 교회가 이제 한 9천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한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형 교회도 많고 그야말로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도 많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저는 총회 부흥 전도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김병훈 단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갱신을 통해서 이제 부흥단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부흥단 가운데서 오늘 집회를 하는 이 이종선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 몇 분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단의 부흥과 그리고 영적인 갱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건데 모토가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랍니다. 500년 전에 종교 계획자들이 했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지난 500년 동안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실현하시렵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회 1차 부흥회를 성령운동하는 이종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기쁨의 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2종교개혁의 모태는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단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시아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렇듯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시작되게 한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오늘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좀 말씀드려야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신 것을 따라서 6살 때인가 교회에 나가서 한 2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때 백인 선교사가 왔을 때 여러분 성경할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한 2, 3년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방학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강주 1고를 다녔는데 사실 그때가 유신치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향토개발이라고 하는 이념 서클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막시즘과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알게 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옮겼는데 그게 기독학생 운동입니다. 근데 기독학생 운동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한 것은 진보적인 기독학생이었어요. 해방신학을 하고 민중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화신학을 하고 도시산업 선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한 2년 하다가 5.18 민주화 항쟁 그 무렵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가서 군종을 하다가 말년에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10일 동안. 그때 제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에 저의 모든 인생관과 역사관 그리고 성경관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년을 휴학을 하면서 성령운동을 했댔습니다. 결국 4년간의 교사를 마치고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부흥사인 신영균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리고 코리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사실 저는 누구보다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단체를 만들어 사역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하기를 하게 하셨지만 신학교 교수 되는 일을 막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성장하게 돼 수십 권 책을 읽고 그 훈련을 했지만 교회 성장 운동에 몰두하는 것도 또 막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데 운동가로서 일하는 거 주님이 또 막으신 거예요. 훈련만 하고. 중국을 한 3년 동안 제가 중국 가정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지만 또 그런
선교사로 가는 일도 주님 막으시고, 그 돌아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신학들을 접하면서 제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온전한 종이 되는 것. 교파가 너무너무 나눠져 있고 신앙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대립하는 걸 보면서 온전한 종이 되는 소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온전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만 보고 주님께서 훈련만 시키시고,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접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거를 접고, 그러기를 2, 3년 단위로, 길면 5, 6년 단위로 저의 인생을 훈련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6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결국은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테마로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문명사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 그리고 또한 교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 저를 여러 분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사실 이거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믿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간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걸 신학적으로 피드백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특별히 총회 부흥단,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쁨의 교회 부흥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PPT.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같은 영인데 단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영이라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그 영이라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동호 반복으로 씁니다. 성령 똑같은 거야. 한 영인 것 맞습니다. 동일한 영인 것도 맞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그러나 행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다 다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를 동일한 단어로 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 성령도 성령, 그 영도 성령, 예수의 영도 성령이라 썼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이제 하나씩 PPT를 보면서 여러분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주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이 병을 앓고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걷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구약을 풀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전 지구상에 계속 돌아다니실 수도 있는데 왜 가셨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래요. 그럼 왜 가셔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할 때는 유대와 예루살렘, 기꺼이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주 200개 국가 77억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러나 이 성령은 세상 사람은 받지를 못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한테 와가서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다. 그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주권은 누구에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적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보게 되면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신도가 있습니다, 라마교가 있습니다, 시크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죄 짓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혼적인 이방인들,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고 세상의 영에 끌려 살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한편에서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가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캄캄한 방에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불을 켰을 때 여러분, 검정이 묻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웃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눈에 그야말로 검정무늬 없는 사람이 웃겠습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선을 행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자기가 선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들을 때 선을 행하다가 죄만 짓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통곡하게 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져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거 수동태입니다. 번역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번역 잘못됐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야 그 믿음이 내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상실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나서야 여러분까지 되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부터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영과 성령 그 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 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선을 행하지만 늘 악을 행해요.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자기가 죄를 져요. 그렇게 마음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잖아. 당신의 죄, 당신이 선을 행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 당신이 의롭게 산다고 당신의 악이 없어지지 않아. 당신은 죄인이야. 그 죄를 씻는 길은 양재물로도 안 되고 세탁해도 안 되고 목욕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어야만 당신의 죄가 사해져. 바로 그 상황 때 누가 역사를 하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거 맞아.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야. 예수는 위대한 교육자야. 심지어 예수는 위대한 혁명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를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예수를 주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영은 각고라고 하는 더 스피릿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한테 성령이 내주하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주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됩니다. 거듭난 영 안에 오셨을 때를 더 스피릿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차 이걸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불교도한테 힌두교, 이슬람교도, 남아교,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악한 자, 선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나를 회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받은 연후에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를 하는 것이고, 더 스피릿은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연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그 영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라 그러는데 그거 성서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 영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열매도 그 영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법도 그 영의 법입니다. 음성도 그 영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내주를 하는 거고 그 영은 우리 영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거, 영적인 체험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부흥회지만 여러분들에게 신학 강의 같은 그런 부흥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혼 몸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림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영혼 몸 전체를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영이고
그리고 섭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사복 모든 걸 주장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길거리를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듯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안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이슬람교도 안에서 그렇게,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영은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사복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회사 동료하고는 밥을 먹습니다. 친척들은 같이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냈나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던 버더건은 어때요? 같이 이게 놀러도 가고 같이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남녀가 한 방에서 삽니다. 모든 걸 같이 공유합니다.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섭리의 영일 때는 운행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영일 때는 내주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은사를 줄 때는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언어를 쓸 때 이거는 구분해서 씁니다. 그냥 마구제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사 비평학이라든지 성서 비평학들, 그리고 진보적 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합니다. 축자 영감을 거부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독학생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난 39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리버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를 축자 영감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영인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가 성령으로 썼다가 그 영으로 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썼다가 생명수라고 했다가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다가 생명의 영으로 했다가 그야마 은혜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이 그때마다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를 줘서 쓰게 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 그 영이 거듭난 자의 몸과 혼과 영에게 다르게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영은 내 영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성령은 내 영과 마음에 내주를 합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있지만 함께 몸은 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재산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함께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소사를 같이 만나서 합니다. 내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내 영과 마음과 몸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는 겁니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도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보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 영이라 그러고 이래서 성령이라 그러고 이래서 그 영이라 하는 거,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될 테고, 이것이 성령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그 영을 성령으로 오역을 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그 영인데, 더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영은 거듭난 영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내주하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두 개는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물과 나의 영혼 몸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 쓸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또 구분돼야 되느냐? 구약에서 말한 지성소와 성소, 뜰의 성막과 영혼 몸의 성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성막 잘 아시죠? 앞에는 뜰이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세 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영혼 몸을 그야말로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몸과 혼과 거듭난 영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단제도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거듭난 영이 아니고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지성소고 예수님의 혼이 성소고 예수님의 몸이 뜰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 몸을 결국은 뭐를 또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결국은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의 성막은 거듭난 자의 영과 혼과 몸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 영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이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 영이 동일한 영이에요. 몸과 혼과 영의 역사하는 사역이 달라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사회하고 문화하고 전쟁하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음에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남들의 선을 행하고 그야말로 의를 행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반한 죄를 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자기를 위해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영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영이 거듭난 영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가 어디서 넘칩니까? 거듭난 영 안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은사가 어디서 흘러넘는지 아십니까? 그 영으로부터 영에 흘러넘치고 그것이 마음을 거쳐서 몸이라고 하는데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은사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영의 은사입니다. 그 영의 열매고 그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검이고 그 영의 음성이고 그 영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가 믿는, 영이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믿는 겁니다. 몸은 행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과 성령, 그 영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PPT 하나마다 그야말로 며칠간씩 여러분 배우시면서 거기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육화를 시키고 이제 깨닫고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사셔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자를 범사에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교육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운행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명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과 우주와 지구 생태계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숨쉬며 살게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실 때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너가 할 수 있거든이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숨쉬게 하고 말하게 하고 여러분 활동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복음을 처음에 믿게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 내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자는 지옥 갑니다. 너희 중에 그러나 여러분이 한두 번 지은 죄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회개하든지 거룩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어설프게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 산다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끄집어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예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최초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여러분이 대번에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아까 스님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공산주의자도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제가 운행한다고 그랬지 인도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운행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 모든 걸 준비를 안 해도 범사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마음의 말씀을 믿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주한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일은 뭐냐? 이제 믿게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의 성경을 갖다 줘 보세요. 잘하면 한두 번 읽고 안 그러면 쓰레기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지키다가 숨겨온 사람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이 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그 다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제가 10일 동안 성령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고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죠.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냐, 성령세를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오늘날 지옥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믿음을 어떻게 순종하며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까? 진실하게 삽니까? 여러분, 선하게 삽니까?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협잡하고 적당히 여러분 음란하고 적당히 여러분 퉁치면서 적당히 술수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미친 듯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힐 때 기도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10분 지났는지 보니까 벌써 1시간이야. 성령이 사로잡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정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싹싹 빌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우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두 아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아빠를 존경한대. 왜? 40년을 넘게 이 길을 온 것에 대해서. 얘들은 태어난 지 한 30년 됐으니까 자신들은 30년이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맨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왔겠냐? 내가 이게 목회의 길을 가지만 부흥하는 길을 주님 막으시고 신학 학위를 땄지만 교수 되는 길을 막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도단체 하는 것도 막으시고 내가 이게 외국 선교 갔지만 선교사 가는 것도 막으시고 반동생 운동 열심히 하지만 운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 운동가로서 가서 한 것도 막으시고 왜 그랬겠냐? 성령이 나에게 소망을 주면서 이 길을 온 거다. 온전한 종, 온전한 교회, 온전한 제자.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갈아붙이는 거다. 내가 뚝심이 있어서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예를 들면 잘나서가 아니야. 성령이 나를 붙들고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 성령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혼돈 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도록 마음을 내놓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관한 것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영이 거듭난 에게 직접 계시합니다. 영이 계시할 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영이 우리 영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성경이 마음에 믿음을 줄 때는 성경을 꼭 여러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이 직접 계시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4년간 목회하면서 세상에 가장 골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말도 안 듭니다. 왜? 직접 받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봤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음성 들었다는데 자기가 나았다는데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500년 전에 종교 계획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권능이 나타나든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더라도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저는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왜? 필연적으로 그 사람 교만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 밥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인데 마귀의 공격 1호가 누구냐? 성령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교주가 돼버립니다. 교회라 이 풍지박산을 만들면 왜? 직접 계시를 받잖아요. 예언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목사님한테 안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교만의 영이 들어갑니다. 착오의 영이 들어갑니다. 분란의 영이 들어갑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언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없다. 왜? 예언하는데 교만해지면 다 예언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분별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영의 직접 계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란 걸 알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에 못 박힌 연후에 영을 따라야 되지, 은사 받았다고 세상 말로 깝죽거리게 되면 그건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헷갈리게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타락시킵니다. 사단이 마지막 공격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 마귀의 공격의 1호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2호다. 3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걸 끝나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 영입니다. 또 그 영이 은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영을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영이 우리에게 법을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범들을, 여기도 번역 개정 잘못됐습니다.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향하사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영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범사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그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영의 인도하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 갈라디아 6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부흥에 참여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선지의 영으로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성령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고 은사를 주고 법을 새기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해 하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여지시고 그 영을 따라 사심으로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는 물론이고 정말 종의 부흥전도단, 더 나아가서 통합교단, 한국교회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서 정말 이 팬데믹의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교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정말
새롭게 갱신되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고 세계 교회를 갱신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가, 그리고 거룩한 붕단, 거룩한 교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명사의 전환점에서 교회사의 새로운 아버지 개혁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종의 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영적 갱신을 하며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만나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회가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시아에 정말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와 유교와 공산주의와 그리고 그야말로 이슬람이 진치고 있는 이 땅을 복음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